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가 31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하려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돌아봅니다. 어려움을 감수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핑계로 점점 나약해지는 우리들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져 갈 때 오히려 당연하던 것이 이제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하여 더욱더 고민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마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과연 세상의 기준과 다른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또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안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는 슬픔과 기쁨에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새로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조금 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간구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예고를 드립니다. 3월 6일 주일 1지역위원회 73구역, 3월 12일 토요일 2지역위원회 122구역, 3월 13일 주일 1지역위원회 93구역, 3월 19일 토요일 1지역위원회 33구역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서 지금 영상으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 이 신방을 통해서 믿음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서울로회 담임 목사 및 시무장로 부부 세미나가 3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구약 성경 1033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밭이 먼저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에서 런던까지 가는 비행기에 오르면 식사가 2번 나오고 그리고 음료수, 기내 서비스가 4차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에 한 노 부부가 타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처음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비행 중에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식사를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참이나 고민을 하다가
두 부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식사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나서 10시간 넘게 비행하고 런던의 공항에 내렸는데 아들 부부가 부모님을 병원에서 나갔는데 평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너무 막 힘들어하고 그 모습에 초췌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돈 적게 쓰게 하려고 배가 고파도 참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비행기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하긴 했지만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아들이 그것을 듣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티켓팅을 할 때 이미 거기에 식사라든지 기내 서비스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간식을 다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 속에 다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이런 것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죠. 이미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치른 거죠. 만약에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대가로 지불하고서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원이라도 들어가면은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보탠 거지요.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부모님들이 물론 모르셔서 그랬지만은 이미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조직 그것을 배불리 드시고 음료수 필요하면 음료수 달라 그러고 이렇게 풍성하게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려 그러면 비행 시간만 딱 주어지는 겁니까? 집에서 비행장까지 가야 되죠. 티켓팅 해야 되죠. 들어가가지고 또 기다려야 되죠. 그 다음 비행기 오래 되죠. 이건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시니까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누리면 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를 덮는 날, 만약에 그날이 온다면은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자, 복음이 나를 덮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의 통치를 받고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럴 때면은 내 인생의 문제들 해결될 것입니다. 개인, 가정, 국가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의 회복에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회복해야 될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브로셔를 보시면은 신학자 존 모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브로셔 보십시오. 복음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와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죄의 형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때 죄 형벌로부터 우리는 차단됐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거죠. 죄의 능력. 오늘 또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과 유혹과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란 것은 단순히 죄 형벌, 칭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능력으로부터 도 자유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다. 모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큰 두 번째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뭐라고 적어 놓는가 하면은 잃어버린 자 그랬죠. 잃어버린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다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와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택함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모두를 위한 복음. 자, 저기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밑에 저 영어를 왜 적었는가 하면은 저게 NIV 성경이에요. NIV 성경. 적은 이유는 뭐냐면 저기 가면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래 돼 있죠. 근데 영어도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저게 뭐죠? 복음의 시작이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나오고 그 다음에 Son of God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뭐냐?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그리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그것을 마가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마가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언급을 딱 하고서 그 다음에 사건들이 쫙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것을 가지고서 딱 어떤 멘트를 넣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건들이 쫙 나온다는 거죠. 16장까지. 그 내용이죠. 근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 대표적인 성경을 든다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쭉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묻는다. 너희 12명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그게 맞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말씀할 때에 예수님은 인자다. 예수님 인자시다. 나는 인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요,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저쪽에 나와있죠. 여러분, 여기 보셔도 되고, 저기 보셔도 되고요.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자, 한자로 인자, 또 Son of God 돼 있죠. 돼 있는데, 자, 그 밑에 그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사실 15절까지입니다. 12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1절 연결고리 그래 되어 있어요. 연결고리.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창세기 28장 12절은요. 하나님의 아들 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요. 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서는요. 인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이게 짝짝짝 연결돼가 연결고리처럼 마치 구슬을 꿰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먼저 창세기 28장 12절부터 원래 15절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12절만 했거든요. 저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저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 나오는 거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모든 것을 다 완수할 때까지 난 널 지킨다. 너희 자손이 편만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 제가 좀 적어볼게요. 지금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데 자, 사닥다리 그 맨 꼭대기에 하나님 성부께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누워있는 지금 잠자고 꿈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꿈에서 너가 지금 누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첫 번째 뭘 말씀하? 땅을 말씀하. 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지금 12절 15절 말씀이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 동서남북 꽉 찬다. 백성이에요. 백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 자, 지금 제가 왜 적었는가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땅, 백성, 또 복의 통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떠오르는 인물 혹시 누가 없으시나요? 떠오르시는 인물. 아니면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 창세기 28장 12절 15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세 가지인데요. 땅을 주겠다. 백성이 되겠다. 백성을 많아지게 만든다. 너 복의 통로 된다. 누가 생각이 나나요? 아브라함 생각 안 나십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생각 안 나시나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손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에 넘어왔는데 손자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계승 내려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야곱이라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요. 지금 제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왜 복음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아람어가 그 보편적 언어였는데 그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지금 창세기는 히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히브리잖아요. 히브리인데 나중에 그 후손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갑니다. 그러면은 미국 학교 들어가면 영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세, 3세 가버리면 한국말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포로를 잡혀가지고 50년, 70년 되고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같이 그들과 공동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랍비들이 창세기 아니에요, 창세기? 창세기를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를 아람어로 번역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탈굼이라 그래, 탈굼. 그걸 탈굼이라 그래, 탈굼.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서 자, 지금 야곱이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행동이 없이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야곱이 잠을 자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니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닥다리 위에서 끝에서 내려다보시더니 세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 가지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장면 딱 스위치 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 백성, 복의 통로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복음이냐? 이게 복음이냐 하면은 유대인이라 그랬죠, 제가?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봐. 왜 못 봐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너무 찬란하고 그것이 너무 음미하기 때문에 천사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 야곱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보니까 저 지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야곱이 저 지상에 있는데 저기에서 지금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야야 하나님의 아들 저 자고 있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계속해서 뭡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야곱.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상황이 야곱이 쫓기고 있죠. 쫓기고 있잖아요. 형 에서 때문에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에서 일로 인해가 지금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광야의 한 곳에 누워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분은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천사들도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야곱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쫓기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아람어로 번역했다 그랬죠? 그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언약 신학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복음이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8장 가지고 얘기하는 똑같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그 손자의 그 시기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 민족이 이제 막 태동하려고 하는 그 시점 아니겠어요? 거기서 야곱에서 이제 12자손들이 나오니까요. 그 12자손들 조금 시간 지나면서 국가를 형성하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 상황에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탈굼을 가지고 보는 그들의 상황에 딱 정확하게 뭐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창세기 28장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8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다니엘서 7장 13절 그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3절. 여러분 거기에 프린트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자 어떤 이요? 인자 같은 이 그랬어요. 물론 창세기 28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멘트는 없어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다니엘서 7장은 뭐냐면 인자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탑니다.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하늘 구름을 타고 막 움직이니까. 신적 존재.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지금 다니엘서 7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와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인데,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쫙 놓여져 있습니다. 보좌, 우리말 성경에 보좌인데 그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보좌들이 하나님 아들들, 보좌들이 있는데,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상황이에요. 자, 창세기 28장은 뭐라고요?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7장은 뭐예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상황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갑자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이건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 권세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시작이래요. 근데 그 백성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언제까지? 다니엘 시대까지. 근데 마지막 심판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이 그 어려운 심판의 상황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멸망할 그때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가르쳤어요. 왜 이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여전히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 백성, 복의 통로 내가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죠. 그걸 지켜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 마지막이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상황이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멸망하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뭡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 인자가 오셔가지고 그에게 영광을 주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는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에요. 자, 연결고리 제가 말씀했거든요. 그 연결고리 그랬죠? 프린트물 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 다니엘 7장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으로 연결돼요. 이건 여러분 책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좀 펴줬어요. 이거 뭐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안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폈어요. 43절 보세요. 43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장 43절.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나가려 하십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시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십니다. 자, 그랬을 때 빌립 만나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너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45절 빌립이 누구 찾아가는가 하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분 누구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그 총골짜기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비아냥거리는 거죠. 빌립이 얘기합니다. 한번 와봐. 너 그래? 그러면 와서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 집에 쭉 올 거 아니에요. 올 때 예수님 보시면 하신 말씀에 참 저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나다나엘 왔을 때에 너는 모르지만은 나는 너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나 너 다 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에 나다나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9절
나다나엘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또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임금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랬을 때에 50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말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이 뭔데요? 51절이에요.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라는 단어를 걸죠. 자, 여러분 여기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 28장. 예수님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51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도 말씀하시고 창세기 28장을 동시에 말씀하는 거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천사하는 것을 너가 본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인자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제 종합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말에 다니엘서 7장 종말에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세요. 하나님 나라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인자가 누구냐?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그 인자가 누구냐?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시는 그 인자가 누구시냐? 바로 내가 인자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복음 1장이죠. 지금 요한복음 왜 기록했다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 그리고 그 아들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록했는데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야곱의 육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참여하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신념들을 그냥 우리 예수님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완박하고 있는 정면으로. 그 육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말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모으고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자만 종말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떤 신앙 공식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아까 49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그리고 그분이 예수. 이 신앙 공식. 이 신앙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예요.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했고 다니엘서 7장이 말씀한 그 모든 구약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 딱 압축되어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2장부터가 예수님이 누구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예수가 복음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자,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 보니까 밑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메시아에 관한 이해 그렇게 글을 적어놨죠. 메시아에 관한 이해 그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해. 그 메시아는요. 메시아는 이게 원래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이게 메시아흐라는 이 메시아입니다. 이게 메시아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 근데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윗은 선지자예요. 그래요 목사님 다윗 선지자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은 다윗은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제사장은 못 돼요. 그 당시에 제사장 따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메시아는 왕도 되고 제사장 선지자 돼야 돼요. 다윗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삼중직을 다 가지지 못했어요. 제사장 그러면은 아론은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은 뜻만 전하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이 모든 직분을 한 분이 갖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메시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헬라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수는 이름. 정현민, 현민처럼. 그리스도는 이 직분을 말씀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를 이렇게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왕의 그 백성으로 통치를 받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의 삶이 가능하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보혈로 씻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백성으로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가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 연약함을 아뢰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공의적인 측면이 강한 거죠. 여기는 긍휼의 측면이 강한 거고 제사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보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그리면서 아브라함처럼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다. 즉시 예수의 보혈로 씻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날마다 천국 삼하고 있는가?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 아니에요. 그죠? 마가가 기록할 때 AD 한 60년이에요. AD 60년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네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통치를 받아라. 너 혹여나 좀 부족해가지고 네로의 그 명령 앞에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그 부분 회개해라. 그리고 혹시나 너의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아니면 너 자신에게 그와 같은 어떤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아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는 뭡니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그렇게 멘트를 딱 해놓고 난 뒤에 뭡니까? 마가는 쫙 이렇게 적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굉장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복음의 시작. D장 넘어가면은 복음의 시작. 자, 이 복음의 시작에는요, 이게 복음이란 것이 이제 그 마가복음이 로마의 압제 상황 속에서 기록된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복음이 뭐냐면요, 기쁜 소식이 뭐가 기쁜 소식이면 황제 즉위, 황제 생일, 로마가 전쟁에서 승진한 내용,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는 그거 복음 아니다. 그건 복음 아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 뭐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구약적 배경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바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적군에 대한 전쟁 승리 선포예요. 그게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사야 5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신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공동 번역을 보면 또 의미가 또 좀 달라져요. 자, 한번 보세요.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52장 7절을 이사야. 반가워라. 기쁘고 기쁜 소식을 안고 산등성이를 달리는 저 발길이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공동 번역은 이사야 52장 7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것은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뭐죠? 좋은 소식, 적으로부터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것이 구약적인 배경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것을 다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적 배경은 그것을 전쟁이라는 개념을 컨셉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런 복음은요, 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칭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력,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떨 때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압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능력으로부터, 지배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날마다 뭐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이기는 삶.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세 번째 여기에 복음의 적용 범위를 한번 보세요. 적용 범위 거기에는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와 구원을 받은 자를 위한 복음,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도 복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적용 범위 로마서 1장
8절 15절은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하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를 세운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로마 교회에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세계의 중심 심장 부분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적용 범위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과거 시제예요. 이거 뭐냐면은 죄의 형벌. 우리 칭의 받는 거 있죠, 칭의. 예.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예수 믿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죄의 권세. 이게 뭐냐면 날마다 죄를 이기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거예요. 죄의 권세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 미래 되면은 미래 시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영화죠, 그죠? 영화. glorification,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예,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영화는 우리 단계에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성도들은 죄의 현재 시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았다. 저 말은 날마다 뭐죠? 성화를 경험하면서 죄를 이겨라. 왜 이 멘트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이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 복음의 삶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마지막 복음의 성격 거기 한번 보세요. 복음의 성격. 자, 거기에 우리 여러분 그 강연 있잖아요. 강연. 그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복음은 잃어버린 자와 찾은 자를 위한 복된 소식이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의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세 번째, 복음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지금 당신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있다는 복된 소식이다. 그러기에 복음은 언제나 나를 복된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이제 짧은 시간 동안 그 복음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눴는데요.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복음이란 것은 잃어버린 자, 구원받은 자 모두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시제가 있다. 우리는 과거 시제는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복음의 현재 시제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죠?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죄와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 우리,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래 시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뭐죠? 죄의 존재로부터 이제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영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이와 같이 그 복음은 굉장히 아주 그 편만한 아주 광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 회복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속에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한 세 가지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정결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정결한 그릇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합한 다윗 같은 지도자를 이 민족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제된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죄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세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날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릇이 되며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그릇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민족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합한 다윗 같은 민족이 지어지는 그렇게 해주신 말미암아 정말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을 통일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련 자 하나님의 또한 사는 자를 위한 복된 소식입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모든 해결책, 개인적인 사회적 문제 공동체 해결책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주던 사실뿐만 아니라 죄의 본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고 있다는 복된 소식,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을 더해 주시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가 되시며 복음의 출발점이 되시며 복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싸우니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이기는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으로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씻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히 요동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를 모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이번 한 주간 또 주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발걸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헛된 것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은 때로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는 헛된 것을 붙잡기 원했던 그런 아버지 우리의 헛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려 하실 때에 마음껏 사용하시며 기쁘게 사용하시는 아버지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후가 되면 이 민족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뽑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민족의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과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 세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가 아름답게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의 삶으로 충만한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내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는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어떤 삶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